말씀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로 24절.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네 절이네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이 에베소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의 삶이 이제 특별히 가정 생활에서 부부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해서 아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의 도리, 정확히 아내는 아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가 된 아내의 도리, 어쨌든 줄여서 아내의 도리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들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가 권위의 상실의 시대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권위에 대한 상실의 그런 문제가 문제다. 권위에 대한 상실이 되어졌다. 그러면 그 권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이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결과가 결국은 이러한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한 구분이 있고 또 피조물이 마땅히 창조주에 대한 그런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권위가 없으니까, 그런 권위를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이제 모든 그러한 영역으로부터 다 그러한 권위가 상실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권위든 어떤 세상의 어떤 하나님이 내신 창조의 질서로서의 그러한 권위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위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평등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제 대두되어져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권위라고 하면 옛날 이전의 시대의 가부장적인 그러한 어떤 구태적인 어떤 그러한 습관, 그러한 어떤 행태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 보면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이 대통령의 권위라든지 또 이 목회자의 권위라든지 또 이 스승의 권위, 이 가정의 권위, 이런 모든 권위들이 땅에 다 떨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의 상실 중에서도 무엇보다 우리는 가정과 이 결혼 생활에서 이 권위에 대한 상실의 문제가 참 심각하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남녀가 동등하고 또 어떤 차별이나 구별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완전히 이런 평등을 주장하는 그 결과 중요한 것은 그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그런 규율과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다. 우리가 대부분의 그런 불량 청소년들이나 이런 비행 청소년들, 또 이런 친구들을 보면 이혼한 가정이나 또 아내가 그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고 남편이 아내를 또 구박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대부분 그들이 이제 자라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난 자녀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러한 권위를, 그런 존경심을 갖지 않습니다. 요즘 이 페미니즘이라고 이 여성운동, 남성의 어떤 반대적인 그런 개념의 어떤 이 페미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이 여성운동이 아주
화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이 여성운동에 대한 그러한 것이 이제 남녀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외부적인 그런 것들은 옳은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여성운동 때문에 아내, 그렇죠, 여자가 아니라 아내라고 하는 그러한 위치, 그 다음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상당히 싸움적인 전투적인 그런 호전성을 가져다 주게 되어졌어요. 어머니, 아내 다 여성들이죠. 그런데 이제 위치가 다르죠. 근데 이 여성운동이 굉장히 아내들에게서 남편과의 그런 관계, 또 어머니는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에서 굉장히 싸움적인 싸움을 부추기는 그러한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아내나 어머니가 대등한 위치에서 자신들을 아이들 앞에서 세워놓고 아버지의 권위와 그런 영향력을 약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제 점점 돈 벌어오는 그런 사람으로, 봉급을 타오는 그런 사람으로 밖에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또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결혼관, 그리스도인의 이 가정 생활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재조명되어야 되고 설명되어져야 된다. 오늘 말씀의 21절에 보면,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요?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고 했죠. 복종하라.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상당히 무거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무조건 그런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어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는 분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저 피조물인 우리는, 자녀인 우리는 마땅히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은 21절에 보면, 22절 이하에 보면 남편들이여 이래서 남편들에게 먼저 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이전 쭉 과거에 보면 이 아내들이 상당히 어떤 가정에서도 그 약자의 편에서, 그렇죠? 약자의 편에서 되어진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복종의 관계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다른 위아래 상하래의 권위에 대한 문제예요. 이 권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남편들아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뭐요? 복종하기를 이렇게.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해.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에서 부모들이여 아비들이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로 나오냐면, 자 6장 1절에 봅시다. 6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이것도 뭐 부모에게 먼저 하지 않고 누구에게? 자녀에게 먼저. 자녀에게 먼저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복종하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내려와 가지고, 자 5절 6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종들아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뭐요? 그리스도께 하듯. 자 이렇게 먼저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그 이유는 주께 하듯 하라. 거기에 복종의 관계에 있어서 이 아내와 이 주님과의 관계, 그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자녀들에 의한 관계도 자녀들아 6장 1절에 주 안에서 자녀들 역시
주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하라. 그 다음에 상전들아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5절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다시 요약을 해보면 아내에 대한 말씀이나 그 다음에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나 그 다음에 종에 대한 말씀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져야 되는데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내들을 먼저 그렇죠 복종해야 되는 누가 복종을 해야 되는지 순서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복종하라. 그 다음에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종들도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런 순서들이 사도 바울이 여기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뒷정으로 골로새 3장. 그래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 이 말씀은 권위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자 창조의 질서를 의미한다. 그래서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 아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주 그 권위자의 질서다. 자, 골로새 3장 18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이하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 이게 나오죠. 남편들아 아내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안 하고 아내를 먼저 하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아내는 반드시 주님과 연결이 돼. 남편도 이런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또 쭉 내려서 그 다음에 남편들아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요? 순종하라. 그 다음에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거기 보면 자녀들과 주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자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종들아 순종하되. 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주를 두려워하고 여기는 주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주 대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연결. 그러니까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여 상전들을 순종할 때 복종할 때 오직 주님을 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아내들은 무조건 남편에게 말 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 피조물은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예요. 권위예요. 자, 이거 보세요. 저 보세요. 자, 우리가 지난 그 김한열 권사님 그 재학식 그 결혼 주례할 때 제가 몇 가지를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해서 몇 가지를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한자, 사람 인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들 사람 인자가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사실 이렇게 똑바로 안 되고 또 거꾸로 들립자가 되죠. 이렇게 안 하고 남자가 먼저예요. 남자와 그 다음에 여자로 순서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로.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더 잘났냐라고 하는 의미보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남자와 여자로 되어지면 우리가 이것을 가장이라고 한다면 물론 여성분들이 가장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헤드십이라고 그래요. 머리됨.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여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남자예요? 여자의 머리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의 머리는 누구? 그리스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헤드십은 막 돈을 많이 벌어왔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런 경제적인 어떤 신체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의 질서를 세우실 때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세우셨다.
그리고 오늘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설명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21절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아내들이든 남편들이든 이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서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뭐요? 죽게 하듯 하라. 자, 그러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께 대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한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말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것은 남편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머리 대신, 그렇죠? 남자든 여자든 아내든 남편이든 우리의 모든 인류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만물의 주인 대신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하는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죠? 우리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머리? 거꾸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죠. 여러분, 몸이 먼저 있어요? 머리가 먼저 있어요? 순서가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지. 이게 거꾸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 올바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이루는 교회는 물론 남성도 여성도 아이들 남녀노소 다 있지만은 모두가 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가정으로 들어갔을 때, 가정으로 설명되어졌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은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해서 내가 그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또 내가 그것에 하나님이 세운 창조의 그 질서와 권위를 내가 순종한다고 하는 표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여성 평등이라고 하는 남자에 대해서 그런 게 들어갈 그런 사상이 들어갈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종은 남편과 아내와 남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몸된 이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에 대한 우리의 것을 의미한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복종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 주님이 오셨다,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그럼 예수님께 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하는 그런 표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사람에게도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공격, 그거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자녀들은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또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철저히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열등하시기 때문에 복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복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야 말할 필요도 없죠. 거기에 대해서 무슨 평등이니?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 어떻게 어떻게 동등할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 친구라고 그렇게 부르시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를 맘먹고 뭘 할 그런 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려고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일 시작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권위의 상실의 시대다. 그게 가정에서부터 떨어졌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이 권위가 이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이러한 우리가 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실현되어지는 첫 번째 장소는 가정이에요. 가정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22절 24절에 보면 자, 복종하기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요? 에베소서 5장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요? 복종하기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24절에도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요? 두 번 복종할지니라 복종할지 이렇게 해놓고 33절에 보면 다른 표현을 썼어요. 자, 3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요? 존경하라. 예? 여기 우리가 복종의 또 다른 표현이 존경이에요. 존경하라. 왜 존경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이 가정의 헤드십으로 남편을 주셨기 때문에 남편을 무슨 존경할 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존경할 거리가 있어서 존경하는 건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존경할 것이 이런 게 아니라 남편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존경하라. 왜?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특히 아내들에 복종하라 그러면 두드러기가 좀 일어나죠. 왜 복종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굉장히 듣기 싫은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다 평등하다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일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안 하셨어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와와 아담을 이렇게 순서를 섞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그리고 또 남자에게만 혹은 여자에게만 한쪽에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는 똑같은 그 아담과 하에게 인류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성분들만 아이를 낳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남자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아이를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같다고 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한 그 책임이 이 둘 다 똑같이 남편과 아내에게 있다. 또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남자든지 남성도든지 여성도든지 모두가 똑같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단은 아직도 여성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 합동 측은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통합 측은 여성 목회자에 대해서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는데 저는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가 어느 성에 그렇게 편중되게 남자만 안수가 돼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얼마든지 여성들도 목회자로서 또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오히려 남자들보다 더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두가 다 남자든 여자든 이제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하다 또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권위를 주장하라. 그래 나는 남편이니까 너는 복종해야 돼 라고 권위를 주장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유지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창조의 질서를 인간 사회를 세울 하나님의 그 질서를 유지해라. 원어의 뜻은 보면 복종하라 복종할지니라라고 하는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뭐뭇 아래 정렬하다. 이거는 군사적인 용어예요. 이렇게 군사들이 쫙 이렇게 정렬을 딱 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정렬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종속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그런 질서적인 면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혁 성경에는 복종하라 이렇게 했지만은 이걸 요즘 시대에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쉬운 성경이라고 해서 아이들 보는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사용한 쉬운 성경, 아가페에서 나온 쉬운 성경에 보면 복종을 순종하라 이렇게 바꿨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뭐요? 순종하라.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영어 성경 더 메시지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의 번역에는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복종 이해하고 도와주라. understand and support 이렇게 나왔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을 이해하고 도와주십시오. 예? 또 받쳐주라. 우리가 서포트 누구를 이렇게 서포트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을 이해하고 남편을 지원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말은 다른 말로 배우자를 존경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 그것이 귀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의미로 아내들이 남편을 한번 따라서 존경하라, 존중하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의 질서, 이 질서가 믿는 자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내나 남편이나 야자너 다 똑같고 다 그냥 이 요즘의 그런 페미니즘의 이 여성주의 운동의 그런 어떤 인권적인 측면 그것도 말이 조금 이상한데 좌우간 이런 상당히 멀쩡한 아내를 싸움꾼으로 만들고 멀쩡한 어머니를 싸움꾼으로 만들어요. 그 밑에 자라난 자식들이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은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오늘 하나님 형상과 또 형상으로 만든 오늘 인간을 만드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여자와 남자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다. 그리스도가 먼저시요. 그죠? 그리스도가 먼저시고 그 다음에 아담 앤 이브 그 다음에 인류가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그런 순서는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면에 있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절대로 그런 강압적인 부정적인 그러한 뜻이 아니다. 결국 우리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함을 통하여서 그 복종은 결국은 내가 주님을 머리 되신 주님을 복종한다고 하는 그런 표식이 되어지고 그
그 다음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 의무를 내가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는 자의 가정에서는 꼭 이렇게 정말 남편이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또 뭐 이런 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남편이 또 이렇게 건강적인 면에서 또 육체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것이 이렇게 가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이 그런 어떤 것들이 약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기뻐하셔요. 자녀들도 뭐 아버지다워야 또 어머니다워야 아버지 어머니에서 교훈을 해주는 게 아니라 말씀에 나오잖아요. 에베소 6장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런데 세상의 교육은 그렇게 안 가르치죠.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할 때 순종할 만한 부모에게 순종하라. 보이지 않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자녀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부모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두드러 패고 그렇죠. 그런 것을 폐악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에 뭐 그런 자식은 어떻게 하라? 구약 율법으로 따지면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비나 어미에게 그렇게 폐악질을 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은 아주 엄히 그렇게 다스리게 되죠. 왜 그냥 그건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거든요. 물론 요즘 시대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고 하는 게 결국은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그런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와 그 질서를 우리가 지키고 존중할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든지 사회든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그런 사회, 그런 가정, 그런 개인이 그런 부부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그냥 요즘 보세요. 남녀가 그냥 서로 똑같은 것을 주장하고 요즘은 참 저도 결혼한 지가 30년이 지났잖아요. 요즘 같으면 과연 어떻게 결혼을 하겠나. 요즘은 그냥 결혼 전에 그냥 재산이나 뭐 어떤 것들 딱딱 그런 것들을 구별을 해가지고 이제 이혼하게 되어지면 그냥 각자 어떻게 분리를 뭐 어떻게 칼같이 그렇게 잘하시는지 참 그런 걸 보면 겁나가지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어떻게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과연 뭘 보고 자라겠는가. 결국은 가정의 권위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창조의 질서를 이 아내들이 또 남편들이 또 자녀들이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러한 하나님의 권위 정말 잘못되어진 그런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은 아내 되신 분들은 또 남편에게 모든 면에 있어서 죽게 하듯 잘 복종하고 또 존경하고 또 이렇게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을 다 이루어 나가시는 현모양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